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달 통계는 실업률이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사실 그 실업률이 조금 낮아진 그것을 보면은 그 실업률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졌냐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요즘 취업에 대한 통계들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냥 하루짜리 일한 사람도 취업으로 통계를 내고 또 하는 사람이 할 일을 세 사람이 나누어서 하게 하고서는 세 사람이 취업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냥 요즘 이렇게 쓰레기도 줍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도우미도 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작은 임금을 드리면서 그것도 취업률에 다 잡고 있어요. 근데 사실 20대, 30대, 40대의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정말로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일자리가 없다 그래요. 실업률은 높은데 일자리가 없대요. 실업률은 높은데 일할 사람이 없대요. 서로 동상이몽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탁월한 인재를 얻을 수 있을까? 인재 영입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인재라고 판명이 되는 사람들, 인재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억대의 돈, 또 억대에서 더 나가서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스카우트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스포츠 스타나 인기 연예인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요즘은 각 방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 분야의 그 탁월함이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스카우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직종이 또 이렇게 새롭게 생기냐면 헤드헌터라고 하는 그런 직종이 있어요. 헤드헌터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을 헤드헌터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매니저, 스카우터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헤드헌터라면 어떤 사람들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책임을 맡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핑계 대다가 끝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주약창천으로 이야기하면서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 거기다가 말도 더듬고 또 자기 나라 말도 잘 할 줄 못하는 사람, 거기다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격리되어 가지고 현장 감각이 떨어진 사람, 거기다가 성질은 또 우욱해 가지고 우욱하면 그냥 주먹부터 먼저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하겠습니까? 5가지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책임 회피하는 사람, 핑계만 대는 사람, 말도 잘 못하는 사람, 현장 감각이 없는 사람, 성질 욱하는 사람, 그 사람 있다면 여러분 스카우트 하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사에 쓰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고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5가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세는 욱하는 것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지, 계속 핑계만 내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말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현장에 떨어져 있었어요. 현장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위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강제로 떠밀려 가지고 어떻게 위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위대하게 되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사람이 있고, 부단히 노력해서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떠밀려 가지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위대해져 있더라는 거지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스카우트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몇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그래요, 세 번째예요. 모세는요, 이제 광야 생활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축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꿈도 야망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편하게 그냥 다 잃어버리니까 그냥 다 내려놓으니까 광야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산불을 저지르시더니, 그죠? 하나님께서 산에 불을 내시더니, 하나님이 산에 불을 내셨다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여느 때처럼 목새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은 거예요. 이 일은 하나도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건조 지역에 가면, 사막 지역이나 그런 건조한 지역에 가면 워낙 나무들이 바삭바삭 말라져 있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끼리 부딪힐 때 뭐가 일어나죠?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LA 지역이 그래요. 그게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은 대형 산불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고성에서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속초 거기서 산불이 났는데 그냥 고압선에서 탁 튀긴 그 불꽃 하나가 나무에 떨어져 그때 그게 큰 불이 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죠? 워낙 나무들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뭔가 자극을 주고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막 지역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볼 때는 이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는 일인데 모세에게는 대수로운 일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분명히 산불은 났는데, 나무에 불은 탔는데 그 탄 불이 그 나무를 사그라지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으면 한참 타다가 이제 불 탈 것이 다 타고 나면 뭐 해야 돼?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 불은 그대로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를 눈여겨보는데 그때 그 나무를 통해서 들려진 음성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서는 이제 모세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가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 자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굉장히 좀 우격다짐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상하게 하나씩 모세야, 너 손에 뭐 있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딱 던졌는데 뭐가 되죠? 뱀이 되는 거. 놀라가지고 있을 때 괜찮아. 야, 뱀, 너가 잡아. 뭐를 잡으라 그러죠?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 잡아보셨나요? 저도 뱀을 안 잡아봤지만 사람들의 얘기에 하면 뱀은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된대요. 뭐를 잡아야 되죠? 예?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뭘 잡아야 돼요? 뱀은 머리가 아니에요. 대가리예요. 예. 뱀 대가리를 잡아야지 뱀 머리를 잡으면 안 돼요. 예. 뱀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하죠? 내가 물려요. 예. 뱀이 탁 돌아가지고 팍 물린다니까요.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항상 뱀 뒤에서 탁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무지하셔서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으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뱀 꼬리를 잡지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일반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로 하여금 뱀에 물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면 돼요. 모세가 근데 오늘 보면은 모세는 처음에는 굉장히 얼떨결에 해요.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있으면 뱀 처음 봤겠습니까? 사막의 뱀은 진짜 독한 거 아세요? 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뱀이기 때문에 모세는 뱀을 어디에 잡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뱀 꼬리 잡아라 그랬을 때 모세는 토달지 않았어요. 탁 잡았는데 어떻게 되죠? 처음 그대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봤지?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너의 손을 품 안에 집어넣어 봐라. 또 모세가 또 그렇게 해요? 딱 꺼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손에 나병이 된 거예요. 그러자 나병이지. 다시 품에 넣어 봐라. 마치 모세는 마술사가 된 기분이에요.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생기고 넣었다 빼면 낫고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또 지팡이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제 너의 민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을 해라. 너가 행한 이것을 그들이 보면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너가 그들에게 해 보였는데도 믿지 않으면 뭐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나가 물을 탁 뿌리면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되겠다. 이것은 아직 실행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1번, 2번 안 되면 3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번, 2번 하고 끝났어요. 3번은 안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해야겠지요. 근데 행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행하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면 안 할 거면서 그렇게 그냥 표정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은사 주시면 내가 할게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주님 그거 말고 또 한 번 더 해봐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기도 하시고요, 눈먼 자 눈을 뜨기도 하시고요, 안전병이를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떠나가기도 하셨고요, 수십 많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번에 4,000명도 먹이시고요,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딱 작당을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표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표적을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또 들라고 하니 내가 목요일까지 왔는데
손들면 믿음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표적은 없는 것 같고 그러세요?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예수 믿고 싶을 때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오늘 목요일 밤까지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이 목요 기도에 나온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표적 중에 표적이기 때문에 이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해보세요. 예.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그 일인 예수 믿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구할 때에 여러분이 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예? 제가 오늘 오후에 서울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자, 이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 말 잘 못하는데요. 그래요. 나 말 잘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 말 잘 못해요? 말 잘해요? 말 잘하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지금. 말 잘하는데도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요, 얼마나 자기한테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는지 모른대.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그분이 왜 그렇게, 그분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 집사님을 알아왔지만 그렇게 말 잘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막힘없이 줄줄줄줄. 그래서 자기가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분이 왜 그렇게 말을 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모세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해요. 근데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말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말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입도 내가 지었고, 말 잘하는 것과 말 못하는 것도 내가 다 하는 거야. 눈 밝은 자나 눈 어두운 자 내가 하는 거야.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나는 말주변이 없고 나는 얘기하고 또 누군가에게 발표를 하고 그럴 때 나는 정말로 말주변이 없고 말이 떨리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을 암송을 하시고 그때마다 내가 말이 막 떨리거나 머리가 하얗게 되거나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딱 암송을 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나의 입술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말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계약도 성사가 되게 하시고, 상대방의 고객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두려워하면요, 절대로 나에게서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딱 두려워하는 순간 나는 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 얘기하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미 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만큼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같아요. 여러분 말고 우리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너무 좋으시지 않아요? 그래,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러세요. 자, 우리가 한 대 팍 날리고 됐다 가라 이러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해놨다 그러세요.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막 노하셨다. 내가 너 형 준비해놨다니까 그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왜 모세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을 빼면서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이러고 있죠?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지팡이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너 손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가지고 절대로 말씀 안 하세요. 야, 너 왜 이것도 못하냐? 야, 너가 이것도 왜 모르냐? 너는 왜 이것도 없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가르치시고 나서 그들이 시장에 아주 배고파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냐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뭐하죠?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은 돈 좀 모아와봐. 요즘 말로 하면 돈 좀 빌려와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 그러자 빌립은 누군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키스밀, 애들이 먹는 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주님께 갖다 드렸더니 주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절대로 말 안 하세요. 예. 우리에게 없는 것 절대로 말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뭐 하죠? 하나님, 나는요 없는 거 먼저 생각하는, 나는 시간도 없고요, 나는 경험도 없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백도 없고요, 없는 것만 계속해서 나열해요. 없는 것 리스트 쫙, 못하는 것 리스트 쫙. 모세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없는 것 쫙, 못하는 것 쫙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특별한 겁니까? 아닙니다. 목자라고 한다면,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필수품,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필수품, 그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필수품 여러분 가지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근데도 없는 거 생각하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묻는데도 나는 없어요, 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통계에 의하면은요,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어요. 여성들은요 TV를 보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론 통계니까 100%는 아니에요. 여성들 대부분, 많은 여성들은 TV를 보면은 그냥 지금 보고 있는 그 TV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요. 여성들은 TV를 보면서 채널 잘 안 바꿉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지금 TV를 보면서도 다른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여기 계속 돌려. 요즘은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엄청 채널이 많은데 그거 다 돌려본다니까요. 그런 시간이 다 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시지요?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특수 지팡이가 아니에요. 목자라면 어느 누구든 가지고 있는 그냥 너무나도 보편적인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에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팡이는 무슨 나무일까? 박단나무일까? 오동나무일까? 그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나무인지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성전을 만들 때는 백향목 나무로 만들었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으로 된 나무인지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나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게, 그 나무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기에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이 칼은 수술용 칼로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 칼은 뭐 하는 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았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지팡이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모세라고 변명을 리스트, 못하는 리스트, 그런 건 나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거는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는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것,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내가 가지고 내 손에 들림받은 이것 주님 쓰십시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이거 있어요. 나 이거 있다니까요. 나 이거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어디다 내세워? 이거는 누구나 다 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 이거밖에 못하는 거 알면은 정말 나 창피하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은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서프라이즈, 감격하는, 와, 그래도 내가 꽤 쓸만한 사람이네. 야, 그래도 나 이것도 할 수 있네. 하루하루 그것을 경험하는 동안에 하루하루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은 세 가지를 못한대요. 모태신앙이 뭐냐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태신앙을 사람들이 좀 나쁘게 말해가지고 못하는 신앙,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는 그런 모태신앙이라고 말한대요. 예.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 또 하나는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또 못하는 거 있어요. 근데 세 가지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태신앙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말끔하도 못한다고 말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못한다는 말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못할 것은 제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외에는 저는 늘 기대해 봅시다, 하면 되겠네요, 해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할 때는 정말로 별볼 없어 보이지만요,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별볼 없는 사람이 별볼 없게 살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는 별볼이 없어 보이고 뭐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남들이 못하는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아니 어떻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해요? 아니 나는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멋져요. 그 하나님 당신 한번 믿어봐요. 그 하나님 정말로 대단해요. 당신 알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알잖아요. 내가 일회 충신교회 가기 전에 어땠는지 당신 알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요, 내가 교회 나가고 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니까요, 세상에 나도 환상적이에요. 나도 정말로 신기해요. 근데 그 나가 바로 오늘 나예요. 그 하나님 당신도 한번 경험해 봐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만나게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을 당신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만나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 하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